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 이번 주에도 손님들이 다녀가시고 뭐 올해 아주 옛날에 다녀가셨던 분들이 다시 어제도 오셔서 기도도 받고 그러고 가셨는데 그 형편이 저희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크게 낮은 게 없거나 힘들어진 상태가 돼서 다시 찾아왔는데 근데 뭐 열심히 나름 신앙생활은 했다. 그리고 그 교회도 이렇게 가서 봉사도 매일 그게 열심히 하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복음이 자녀됨을 누리라고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있는 건데 또 기도해 드리다가 이렇게 하나님도 만나고 뭔가 성령의 터치함도 받게 되고 성령의 임재로 기본적으로 방언도 말하게 되고 그 친구는 어제 온 친구는 와가지고 수환이가 예전에 어렸을 때 자기 이렇게 목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서 뭐 귀신을 뽑아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하여튼 뭐 귀신을 쫓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당시에 난리 치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양대로 이렇게 뭔가가 뛰쳐나갔던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체험들 이후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교회에 더 매달려서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힘듦, 어려움들이 생기고 지금은 그 같이 왔던 동생은 이렇게 크게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찾아온다고 이렇게 해서 찾아오라고 얘기는 해놨습니다. 이번 주에 또 제가 책을 한 권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그냥 두꺼운 성경 누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쓴 성경책을 이렇게 출간했더라고요. 그래서 선물로 그 사람한테 직접 받았는지 저한테 하여튼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장을 이렇게 중간을 이렇게 아무데나 딱 폈는데 무슨 장이 있었냐면 한나 얘기가 있어서 한나 아세요? 구약에 보시면 한나라고 그 대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엄마인데 그 한나가 어, 그 한나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바치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당시 그 전에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나시린이라고 해서 삼손도 나시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삭도하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 먹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율법대로 아기 때부터 이렇게 잘 이렇게 부정한 짓 안 하게 이렇게 가꿔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나시린이라는 그런 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성경에 그 삼손이 그 나시린이었고 한나가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을 못해서 너무 서러움을 많이 당하니까 한나라는 여자가 그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아기를 주신다면 제가 그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애를 꼭 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죠. 사무엘을 주셔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한테 바치기로 했으니까 사무엘이 이제 좀 자라고 어린 나이에 아예 그 기도원 같은 그런
말하자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밑에 집어넣는 상황들, 그러니까 하나님 일만 하게 아예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선지자인 그 사무엘이 나오게 된 건데, 근데 이제 그 책을 제가 딱 뒤쳤을 때 그 짧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받으시려고 사무엘을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사무엘을 만들려고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아서 나실인들처럼 바치게 하려고, 나실인처럼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바치게 하려고 태의 문을 닫는 일을 감행하셨더라. 그렇게 하셔서 결국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아기만 갖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얼핏 보면 되게 맞아요. 되게 맞고,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쫄딱 망했다면 그 망한 거는 재정의 영역을 하나님이 온전히 나한테 맡겨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너가 갖고 있는 재정을 다 낮췄다, 이렇게 망하게 했다, 이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망한 게 하나님 때문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이치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신 거야? 뭔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이거를 가지고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하면 이 지금 내용이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거 딱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놨지 했는데, 구약의 모든 내용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돌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좀 이렇게 잘 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뭐냐면 그럼 예를 들면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야곱하고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첫째잖아요. 에서가 첫째인지 알죠? 에서가 첫째고, 그리고 야곱이 있는데 이제 이삭이 장자한테 축복을 해주려고 해요. 축복을 해주려고 하니까 갑자기 리브가가 이제 이삭이 에서한테 가서 산짐승 들짐승을 잡아와라. 그래서 요리를 해줘라. 네 주특기인 짐승들을 잡아와라 그랬는데, 나간 동안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야곱한테 가서 야 야곱아, 아빠가 에서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네가 먼저 내가 고기를 이렇게 요리를 해서 아빠한테 줄 테니까 너가 형인 척하고 들어가서 그 축복을 다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리브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리브가가 첫째가 왜 둘째한테 그렇게 주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장자가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라고 처음 태어나기 전부터 쌍둥이일 때 배의 태중에 얘기하셨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리브가가 한 짓을 봤어요. 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첫째 아들도 장자인데 왜 첫째 아들이 누구나 더 귀하지 않겠어요? 아들이? 그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첫째가 더, 모든 민족들이 다 장자한테 뭔가를 더 물려주고 장자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고 애착을 갖게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똑같게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리브가가 그 야곱을
이제 그렇게 축복을 다 받게 한 다음에 형이 화가 나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도망가라고 해요. 도망가라고 하면서 자기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라고 하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합니다. 도망을 가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리브가가 왜 첫째를 별로 안 좋아했는지 얘기하는 거. 내가 해쪽 속 사람이 싫어서 내 삶이 이제 싫어져서 내 해쪽 속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싫어져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뚱딴지 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좋아하지도 않고 그 이삭이 좋아할 만하지도 않는 그 종족에서 결혼을 안 하고 이방 사람 해쪽 속에서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에서가 그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 며느리가. 그래서 이 며느리가 너무 믿고 마음에 안 드니까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살기 싫어 라고 거기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해쪽 사람 때문에 삶이 싫어져서 살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쪽에 장자의 축복이 그렇게 넘어갔을 때 며느리가 포함이 되잖아요. 이게 싫어서 야곱한테 줬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근데 이렇게 될 내용을 하나님이 시간을 안에 갇혀 계시지 않으니까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셔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고 계신 그 내용을 전자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뭉개면 시간을 초월해서 생각하면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또 이렇게 막 그럼 내가 다 뭐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그것들이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지금 신약의 우리의 상태들은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 볼까요? 이것도 본문 말씀을 안 나누고 얘기를 하면 에베소서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일단 본문 말씀은 띄워놓고 그리고 얘기를 더 나누면 성경에 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뭐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나온 그 민족들이 이렇게 막 번성해지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모압 왕이 그때 이제 그 모압 왕 십볼라의 아들 발락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시키는 거예요. 그 찾아와서 이게 유명한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할 땐 이방인들이 볼 땐 굉장히 용한 무당 정도 엄청난 말한 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무당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 모압 왕이 꾀를 낸 게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 자꾸 번성하는데 우리한테 모압에 이렇게 걸림돌이 되니까 그러면 그 선지자한테 그 사람한테 가서 저주를 하게 해달라고 하자. 그래서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이렇게 저주를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두 번이나 연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연출이 되는 상황에 이렇게 가갖고 너는 내가 돈이나 이런 걸 얼마든지 챙겨줄 테니까 모압 왕이 너에 대해서 모든 걸 이렇게 다 해줄 테니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줘라. 와서 너네가 저길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막 유도를 하죠. 그랬는데 얘도 뭘 준다고 하고 뭐 하니까 이제 따라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이제 같이 이제 나가기로 한 거죠. 그러던 차에
나가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가로막았는데 사람 눈엔 보이지 않고 그 발람이 탄 나귀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깜짝 놀라고 움츠러서 이렇게 그 담벼락에 기대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다리가 이렇게 옆에 끼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담벼락과 그 나귀 사이에. 그래서 이놈이 미쳤나 하면서 이렇게 채찍질을 이렇게 막 때리고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이야기는 이제 뭐 나중에는 그 눈을 뜨게 해서 발람의 눈까지 뜨게 해서 천사가 선 거를 보죠.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하는 거를 가서 저주하지 말라고. 가서 말하지 마라. 이스라엘 저주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번성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나와서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으신 거죠. 근데 여호와는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발람이 와서 그 말로 저주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되잖아. 그런데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와서 막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의 입술에 이미 부어진 그 권세가 영적 질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하는 얘기들이 밖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이 질서를 당신이 깨면 안 되잖아. 근데 발람이 그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가서 저주를 하면 안 되니까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나귀가 말을 하죠. 그래서 말을 하죠. 내가 언제 네 말 안 들은 적 있었냐? 이러면서 막 하면서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유일하게 동물이 말한다고 하는 그 장면이 거기서 나와요.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까 이삭과 에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이삭이 에서를 축복을 해줄 때 에서가 찾아와서 그럽니다. 왜 동생한테 야곱한테 그러면 축복해 준 거 아버지 나한테도 해주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삭이 울어요. 이미 다 해줘 버렸어. 에서한테 다 해줬어. 어떡하냐, 너한테 해줄 게 없는데. 근데 축복을 해줄 거를 장자한테 해줄 만한 내용을 다 했다는 거예요. 야곱한테. 그거 또 해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를 이삭이 알고 있는 거죠. 이삭만 알고 있어요? 좀 전에 볼 때 하나님도 알고 계시잖아. 발람이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니까 그거를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막죠.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또 한쪽에서 보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 이 위에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지화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아마 그 위에 있어요. 그리고 밑에 쭉 내려오다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 발 아래요. 그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는 누구예요? 최소 단위가 에클레시아. 내가 교회잖아요. 나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머리를 삼으셨고 만물은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해. 이 화병의 꽃을 이렇게 오늘 해서 가지고 오고 싶은데 이 만물을, 여기 모든 펼쳐지는 모든 만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저 화병에 가득 꼽게 하고 싶은 그 내용이, 그 마음이 누구한테 있냐면 교회인 차강도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차강도사 안에서도 우리가 또 자주 얘기 나누는 건 예수 안에 있는 차강도사의 마음에, 그 안에 예수님의 충만함이, 거기에 그 충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충만 때문에 내가 화병에 꽃을 꽂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 안에 이게 나온 거죠.
이게 현실 안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는 예수 안에서의 갖는 생각들이 충만하게 뭔가가 그 충만함이라 했잖아요. 이 밖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이 마음 먹은 내용이 여기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지금 이삭의 입장이면 그 마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나오는 발람의 입장이기도 하고 이삭의 입장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각이 들면 자꾸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은 발람 같은 선지자들도 성령의 터치함만 받지만 결국 내가 충만해져서 내가 하나님 주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뭐 그걸 하든지 안 하든지 입술에 이미 권세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물로만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성령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세상 만물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 설교에서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마중물을 붓게 그 영역이 나오게, 왜냐면 이미 다 부어져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래서 뭔가 설교하고 기도해 줄 때 그 마중물의 터치함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다 받은 그 내용이 밖에 현실로 저렇게 꽃과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꽃과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현실의 상황들이 풀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쫄딱 망할 이유가 없어. 나는 아플 이유도 없어. 그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내용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 성경 안에 나온 거예요. 너희가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금도 은도 내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었으니, 매번 설교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당신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고자 하는 거를 우리가 선포하고 얘기하고 그게 이 땅에서 나타나면 되거든요. 우리가 그 마음 안에 가득한 그 생각 안에서 특히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그거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생각도 결국 나와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고 예수 안에서 그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갖는 생각, 우려들, 그 걱정도 이 땅에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게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게 반드시 이게 막 쿨하고 좋은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그 영역 안에서 자꾸 내가 생각한 것들이나 이것들이 매번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생각한 게 많이 자꾸 누구 생각하면 누구 전화가 오고 누구 생각하면 기도하면 뭐가 문제가 있고 막 이렇게 하는 얘기들 하잖아요. 그거 같이 몰라요. 왜 그런지. 그냥 하다가 보니까 자꾸 점점 더 그런 상황으로 하는데, 누구나 다 목사님뿐만 아니고 이미 그 충만함을, 이 땅을 충만케 할 걸 다 받았는데 하나님 걸로 내뱉을 건지, 내 안에서도 아직 힘듦들이 남아있는 그 힘들게 하는 그 영역들을 이 땅에 토해낼 건지는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알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눈이 아파요? 눈이 아픈 거는 죄 때문이죠. 어디가 아파요? 돈이 없어요? 어려워요? 다 죄 때문이죠. 여러분의 죄 때문인데 그 죄의 값을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만큼 넘어오셨으면 뭐냐면, 그러면 눈이 아픈 거는 어저께 제가 그 친구가 왔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안경 다리가 하나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부러진 상태로 이게 뭐 원래 2만 원짜리였는데 다리 부러졌다고 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예수님이 10,000원에 사갔다고 생각하자고요. 생각하면 이 다리 부러진 모양대로 사간 이 안경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잖아. 그죠? 저 눈 한쪽 안 좋아요. 근데 이 사간 사람이 누구예요? 핏값으로 샀잖아요. 예수님 거잖아. 그럼 이 육이 아픈 건 예수님 거지. 그죠? 나는 누구야? 이 육 안에 있는데 이 육이 성전이고, 이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부분은 예수 안에 있는 나만 나고,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나라고 여길지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내가 나라고 여길지어다는 매번 얘기하는 것 같이 그게 나라고 할 때 이 밖에 육체 이것까지도 다 사간 거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어떤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거나 뭐 어떤 영역에 있을 때도 항상 갖는 생각은 하나님 이미 사가셨잖아. 그 죄에 대한 정죄감을 먼저 벗어야 된다고 항상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거든. 걔는 죄를 짓지 않지. 근데 이 육체 안에 있던 걔가 죄를 짓는 거지. 그 애가 죄를 지니까 눈이 나쁜 거지. 그 애가 죄를 지니까 돈이 없는 거지. 걔가 죄를 지으니까 뭔가 어려운 거지. 그렇지만 그 죄를 짓는 애는 누구야? 누가 사갔어? 걔는 하나님 거지. 나도 역시 하나님 안에 있지. 그럼 그걸 고쳐야 되는, 그걸 만약에 굳이 고쳐서 써야 되는 그 당사자는 누구냐? 면 하나님이시지. 그건 하나님 거니까. 이렇게 홀가분하게 내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 때에 그것들을 고쳐가시든지 하나님이 좋은 모양으로 쓰시는 거지. 그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거 되게 어렵고 힘들고 이 영역들 마음 무겁고 하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써보고 싶고 투자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영역들이 결국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 거지라는 이 홀가분함에 없으면, 하나님한테로 넘어갔다는 영역 안에 없으면 결국 그거는 구약의 내용같이 아까 그 누군가가 쓴 책같이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태의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이, 결국에는 너가 재정을 내가 너한테 부어주려고 했는데 네가 임의로 그렇게 재정을 계속 뭘 해? 발람같이 재정을 온전히 나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네가 네 머리를 써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것이 하면서도 네가 하나님 재정은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 이거 되게 언밸런스하잖아요. 이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을 나한테 열어달라는 거 맞지? 왜? 그래요? 그러면 알았어. 그럼 너 재정 다 일단 내려가 봐. 하고 쫄딱 망하게 해주죠. 왜냐하면 재정 기도를 했으니까. 그죠? 재정 열어달라고. 쫄딱 망하게 해. 일단 망하게 하고, 망했더니 이제 가난하잖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하나님이 오시. 이제 가난했더니 그제서야 재정 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세요, 이거 내 뜻대로 안 할게요, 이렇게 하는 영역이 더 많아지는 거죠. 한나처럼. 그런데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굳이 그 영역들을 그렇게 쥐고 있으면 어려운 길을 가는데, 구약처럼 신약의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이 안에 충만함들이 다 있는데 예수 안에서의 얘기를 자꾸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예수 밖에 있는 내 영역들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 눈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애달픔도 없어.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해. 예? 또 그렇게 됐나 보다 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연연하고 이게 났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게 막 이거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저도 과거에 그런 기도도 많이 했죠. 하고 할 때 그 사단들이 더 잡어. 네가 그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네가 그 영역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되든지 뭐 그거 진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아주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다 맡겼을 때 그 영역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계속 쭉 못 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계속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난에 대해서 다 맡겼고 그거에 홀가분하니까 적어도 먹고 사는 거 외에는 걱정 없이 그 정도 수준에서 룰루랄라 돈 많아서 막 맨날 여기 뜯길까 저기 뜯길까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마음 편하게 신간 편하게 산다면 그 영역에 있게 하시겠죠. 근데 나도 남들처럼 누구처럼 돈 좀 더 있으면 좋겠고 뭐도 있었으면 좋겠고 한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영역들조차 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 갖춰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쪽에. 그럼 그걸 굳이 다 비우고 갈 게 아니고 그 영역을 지금이라도 그냥 던져서 자꾸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그리고 그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달라 하면서 내 마음을 훔쳐가게 하시는 거죠. 매번 얘기하는 것 같이 내 딸, 우리 딸 시집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맨날 그 걱정 근심하는 그 권사님의 그 기도 때문에 그 딸의 시집가는 게 더 늦어진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가 온전히 이렇게 맡겨지고 하나님한테 그게 맡겨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홀가분해졌네. 이제 왠지 그 기도 하고 싶지 않네. 안 해도 될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내 딸은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갈 때까지는 기도 제목 1번이자고 또 지고 막 기도하면 그건 역행하는 거예요. 원래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놓일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재정이 더 뚫리고 싶어요? 마음이 놓일 때까지 기도하시라고 하신 다음에 그 재정에 대해서는 하나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가줘서 하나님의 이 부분들이 내가 홀가분해졌는지, 그게 뭐냐고요. 출세예요? 명예예요? 가난함이에요? 어려움이에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심지어 저랑 좀 이렇게 막 친해지고 더 나눌 기회도 많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가정의 대수사도 알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영역들 안에 있고 뭐 남녀 관계도 알고 뭐 이러면 그래도 그 믿음으로 더 들어와야지 그 부분들이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더 그 부분은 좀 그 사람이 그게 문제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남자라면 좀 이렇게 어떻게 해서 꼭 여기 신앙 안에까지 먼저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서 이제 그 사귀는 남자를 그렇게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전혀 씨가 안 먹히죠. 그리고 뭐 그런 것까지 강요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자기가 주변 상황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결국엔 목사님을 버려요. 그리고 이 교회를 잘라요. 그리고 선교회를 나가요. 그리고 나가요. 근데 이제 그 수순들이 점점 더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을 준다고 하나님이 말했을 때 그거를 제대로 믿지 못했잖아요. 믿지 못했는데도 히브리서에 제가 맨날 얘기하죠. 믿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믿고 나갈 때 그 이삭을 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거 결국 줘요. 여러분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대세요. 그런데 그 시간을 당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걸 좀만 더 듣고서 그 이야기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것들이 심겨져서 나 다 받았구나. 내 안에 다 있는 건데 그게 뚫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어떤 영역에서 그래서 그 영역들을 더 뚫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나눌 때 나도 더 뚫리겠구나. 나랑 비슷한 처지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잘 된 이유가 그렇게 있었던데도 잘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이랑 더 친하게 지내세요. 나도 잘 돼야 되잖아. 나도 그거 돌파돼야 되잖아. 오는 거죠. 그 영역들이 그렇게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꿈꾸고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태균 형제에게 준 뭐가 목사님이 나한테 안수해서 그걸 주시는 걸 봤어요. 했는데 사실은 그게 뭔지 알아요. 뭐냐면 배우자예요. 배우자인데 그 영역을 하나님이 나한테도 주신다. 이렇게 하는 걸 알죠. 그런데 이러저러한 모든 얘기들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사적인 얘기들도 이렇게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한테 떠오르는 얘기 나누다 보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뭐 그걸 많이 체험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건 저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마음에 자꾸 있는 것들이 좀 이렇게 더
나눌 기회가 많다 보니까 더 많이 올라와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데 이 모양들이 마음에 부딪히잖아요. 내가 하는 얘기들이 부딪히면 저 사람이 날 끊어요. 뭐 내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했어. 그러면 저 그 배우자 생기겠는데요 했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만난 배우자가 뭐 배우자라고 생각해서 만났는데 뭐 며칠 못 갔고 뭐 한 달 갔고 1년 만에 헤어졌고 뭐 목사님 말한 거 다 거짓말이네. 이러면서 목사님을 끊어요. 또 예를 들어 잘 됐다고 치자고요. 잘 되고 있는 중에 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도해야지 하는데 그 사람은 전도될 기미는 없고 내 마음은 그 사람에게 쏙 뺏겼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또 버려요. 제가 버림받은 얘기만 하면 아마 책 한 권 쓸걸? 하나님을 왜 버리냐고. 그 버림받은 얘기. 이렇게 전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죠. 그렇게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왔는데 다 자기 얘기는 아닌 줄 알아. 저기 자기들 다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방인 하나가 이방인 하나가 와서 헬라인 하나가 와서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백날 믿는 사람들 왔을 때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은혜 받고 은혜는 받았고 정말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 거였지 하고선 와서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자녀됨을 얘기하고 있는 우리한테 붙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였지 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다시 자기 그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거기 가서 종교생활 또 열심히 해요. 하나님은 그냥 한번 체험한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왔을 때 그 중에 9명이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한테 와서 한 게 아니고 그 선생이라는 자가 와서 이렇게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니 하나님 나도 그 은혜 주세요 와서 했지만 또 가서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는 또 종교로 가는 거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근데 이방인은 믿어본 적이 없잖아 하나님을. 차라리 그 이방인은 와서 예수를 인정하고 할렐루야 하는 거죠. 이 교묘하고도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그 계속 틈타는 내용들을 계속 한 단계 층계 밟듯이 이만큼 끌고 온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일 거고 지금도 새로 오거나 뭐가 이렇게 막 돼서 오면 이제 그 사람들을 좀 맡겨보고 싶어서 그 사람들 좀 잘 양육해 주세요 해주고 싶 그 마음에 지금 이제 이렇게 성전도 좀 교회 모양으로 갖추고 가고 있는 것 같고 하는데 그럴지라도 자녀됨 그리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뭔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잘 풀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뻐야지. 그 영역 안에서 이게 다 잘 풀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부대낌이나 어려움들이 잠깐 또 들어올지라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만함들을 나누고 이렇게 서로 그 마음 안에 서로 가득해져서 밖에 표출되는 거. 이 사람도 잘 되더라 저 사람도 잘 되더라가 꼭 우리 교회에서 먼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영역별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는 영역 그 어려워하는 그 영역에 예수 안에서 들어가져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그게 진짜로 날마다 죽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영역이 내려놔지고 내가 죽어지면 그 영역은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거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내 캐릭터에 그거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역을 주관하시는 거죠. 나타나시는 거죠. 근데 그거가 사실은 세상신의 종교의 영에 이렇게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게 싫어서 가끔씩 또 뭐가 나오면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내가 죽기 싫은 모양이지만 그래도 또 질문을 할게요. 내가 죽기 싫은 모양이지만 난 어디 있냐고. 난 누구냐고. 내 존재에 대해서 항상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영적 존재잖아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영적 존재로 이 5대1을 살고 있어. 이렇게 할 때에 이 살고 있는 5대1을 하나님이 이
이 캐릭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신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영, 그 영. 그래서 마지막 날에 네 이름을 줄 거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오데이라고 주겠어? 오데이 캐릭터 안에 들어왔던 그 영의 이름을 주겠지? 그 영의 이름이 뭐였을까는 나도 모르잖아. 그날에 그 흰돌에 네 이름이 있을 건데 모르죠. 넌 뭐 예수님 안에 이쁜이였어 이렇게 뭐 이쁜이 이렇게 줄지도 모르고 몰라 나도.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알라고 나 오데이 아니고 이쁜이야. 이쁜이가 오데이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그 풀어내는 영역을 이제 이미 밖에 있던 그 잡혀있던 세상신에 있던 영역을 자꾸 넘겨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데이가 보는 내 남편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이쁜이가 오데이를 통해서 보는 관점으로 바뀌어야지. 이 영역들이 완성이 영역별로 될 때 이렇게 되니까 제가 좀 어려운 얘기 하더라도 결국 돌아서 저 한나가 하는 얘기 같이 가지 마시고 줄이세요. 들을 때 싫잖아. 싫은 거 알아. 내가 밭을 끊으라고 했더니 저 아버님 어머님이 밭을 끊겠어? 나를 끊겠어? 또 나를 끊지. 다 알아. 왜 목사님 그렇게 마음 어렵게 자꾸 맨날 밭 얘기를 하시나는데 연세가 몇이냐고. 80이 넘으셨는데 그 밭을 읽으면서 지금 시험시험 놀러 다니시라고 하고 하는데 어떻게 맨날 놀러 다니고 뭐 자나깨나 오늘은 밭에 가서 뭐를 더 심지 뭐 하고. 그래도 목사님이 하도 그러시니까 밭은 좀 일줄이려고 밭 범위는 조금 줄이긴 했는데 그걸로 마음의 위안 삼으면서 근데 내가 밭에 대해서 이렇게 고집하는 거하고 우리 손주가 게임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하는데 이삭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 누구예요? 그 왕한테 블레셋 왕한테 가가지고 자기 사라가 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이삭을 주리라 했는데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 또 큰일 났거든. 내가 이삭을 준다고 했는데 사라가 지금 이 왕하고 동침을 해? 그러면 그 애가 누구 애인지 모르잖아. 그죠? 누구 애인지 모르는 게 왜냐하면 성경 안에 다 써야 되는데 지금 걔네가 지들만 누구 애인지 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럼 그게 아브라함 애인지 그 왕 애인지 어떻게 알지? 해서 그 왕, 그 블레셋 왕의 그 부분들을 나오면 안 되니까 블레셋 왕한테 나온 그 꿈에 현몽한 얘기가 거기 나와요. 그 나와가지고 야, 너 사라 그 취하면 안 된다. 너 큰일 난다. 너 내가 정령 죽이리라. 저 와이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깜짝 놀랐고 다음날 너 나한테 왜 그랬냐?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를 했으니까 깜짝 놀라서 얘한테 해꾸지 못하고 아브라함한테 막 돈까지 주고 밭까지 주고 막 해서 다 보내요. 막 살림살이 다 해서 보낸다고. 왜냐하면 내년에 이삭을 준다고 했거든. 근데 창세기 더 앞전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한 12장쯤이 날 거야.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또 데리고 이집트에 가서 또 그 짓을 또 했어요. 이집트 바로 왕한테 가서 사라는 내 누이라고. 왜냐면 너무 이뻐갖고 사람들이 와서 나 죽일까 봐. 그랬더니 들어갔는데 누가 봐도 이집트 사람들이 봤는데 이쁘거든. 그래서 사라를 바로 궁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바로 동침을 해요. 동침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근데 여러분이 가서 찾아보면 동침했구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사라와 그 바로 왕의 일 때문에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뒤에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는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급하시잖아. 그러니까 가서 그거를 절대 너는 그걸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이삭이 무슨 짓을 했냐면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 때 가뭄이 또 들어서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또 블레셋 모압 그쪽을 또 가요.
가가지고 우리 와이프 아니고 내 누이라고 똑같은 짓을 하네. 똑같은 짓을 했더니 이번에는 꿈에 현몽하는 게 아니고 그 모아방이 봤는데 그 창문으로 보니까 저기가 그 이삭이 리브가를 이렇게 포옹하고 있는 끌어안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보고서 깜짝 놀라서 불러서 야, 네 누이라며. 했더니 사실은 아내인데요. 그랬더니 너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날 뻔했고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뭘 잘해줘서 보내는 그 장면이 나와요.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 왔어요. 아버님이 밭에 집착하잖아. 근데 그거 하는 거랑 똑같게 그 손주가 밭에 집착하는 모양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알아? 그 손주는 인터넷상에서 자기 땅 넓히고 있어요. 거기서 맨날 뭐 농부를 하든 아니면 게임을 해서 자기 영토를 넓히든 맨날 뭘 요새는 아예 대놓고 밭에 뭐 키워가지고 하면은 당근도 보내주고 뭐 파도 보내주고 하는 게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임을 인터넷에서 해요, 걔네가. 그럼 할아버지는 실제적인 밭을 열심히 꽂혀서 일구고 있고 손주는 인터넷에서 밭 일구고 있고 뭐가 다르냐고. 아브라함도 그 짓을 했는데 이삭은 그렇게 안 할 줄 알았거든. 이삭도 똑같은 짓 하고 있잖아. 근데 이걸 연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어려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목사님 또 얘기해요. 왜 얘기해요? 그래도 좀 빠르라고. 놔두면 그것 때문에 쫄딱 망할 때까지 다 거덜나고 나면 그 영역에서 아유 역시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됐네. 그러니까 이 몸도 아프고 어디 아프고 이제 못하게 되니까 이제 아유 하나님 이제 절대 안 할게요. 그때서요? 이제 몸이 아파서 못하는 거잖아 그건. 왜 거기까지 가시냐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더 돌아다닐 수 있을 때 놀러 다니시라고. 보러 다니시라고. 못하신 거 먹고 못하신 거 하고. 또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다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소한 것들 일거수일투족에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얘기 나누다 보면 거슬리는 있는 모양들이 나오더라도 그것들이 결국은 빠른 길을 택하라고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서로 토해내게 하시는 걸 거니까 좋은 모양들이면 좋은 모양대로 받아들이시고 무슨 제가 무슨 저한테 무슨 부귀영화가 있겠다고 남한테 싫은 소리를 자꾸 하겠어요. 나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남 흉보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해주면 빨라요. 왜냐하면 구약과 같지 않고 우리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토해내는 방법을 물을 붓고 있는 것뿐입니다. 마중물을 다 받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아 예수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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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아 예수아 잠깐요 할렐루야.